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그 육파람일 중에 무시직의 인욕, 인욕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우리가 사는 세계를 보통 그 욕계라고 그러죠. 욕계라고 그러는데 욕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욕망을 안 참으면, 즉 인욕을 안 해가지고는 이 세계를 살아갈 수가 없어요. 그래서 이 세계는 즉 욕망을 다스리는 그런 세계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. 이 욕망이라는 게 결국은 저 그 에너지인데, 결국 욕망을 다스린다는 것은 에너지를 다스린다고 하고 하는 그 본질을 봐야 됩니다. 욕망이라고 하면은 이제 인격체 차원에서 에너지를 볼 때 그건 욕망이고요. 원리적 차원에서 보면 그건 에너지예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참는다 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다스린다 이런 얘기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좀 오늘은 좀 힘도 있게 좀 에너지를 다스리는 쪽에서 근원적으로 생각하는 게 좀 나을 것 같아요. 왜 그러냐면 그냥 참는다고 해서 참으면 이것이 모든 스트레스고 화병의 근원이 됩니다. 많이 찾는 사람 치고 처음에는 좋은 것 같지만 나중에 10년, 20년 지나면 전부 속병이 들어요. 제가 이렇게 이제 많은 사람들 상담해 보면. 그래서 푸는 기법 없이 그냥 이렇게 그 참기만 한다는 것은 길게 보면 꼭 좋은 건 아니다. 그 상황 그 자체는 넘어갈 수는 있겠지만 근원적으로는 우리가 참는 거 플러스 내면의 에너지를, 화가 난다는 건 에너지거든요. 그 에너지를 기본적으로 다스릴 줄 알아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해 주시는 게 더 현대화된 인욕의 방법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. 처음에 이제 욕망이 내 뜻대로 안 들어지면 화가 나는데, 그래서 인욕이라 하면 곧 이제 화를 얘기할 수도 있어요. 스트레스라고도 할 수 있는데, 그것을 보면 단계별로 보면 화가 기본적으로 안 나게 하는 게 첫 번째겠죠. 원인을 제거하는 게. 두 번째는 화가 나면은 그럼 화를 어떻게 다스릴 거냐,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. 첫 번째, 화가 안 나는 방법은 뭐가 있냐면 이제 가슴 명상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화가 안 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없습니다. 다른 수행법에는. 그러나 가슴 명상에서는 있어요. 이게 뭐냐면 남의 입장이 돼보면 그 화가 안 납니다. 제가 체험적으로 해봤을 때, 제가 하는 얘기는 전부 체험을 근거로 하는 얘기입니다. 남의 입장이 안 되면 화가 나요. 내 입장하고 상대방 입장하고 이렇게 분리가 되면, 내 입장 차원에서 상대방을 바라보면, 거기 이제 서로 이제 여러 가지 조건도 틀리고 이해관계도 틀리고, 그래서 내게 주가 되면은, 주체적인 게 되면 상대방이 이제 틀린 게 되기 때문에 이제 화가 납니다. 그래서 입장을 바꿔서 상대방 입장이 되면 화가 안 납니다. 화가 날 적에는 바로 내가 내 입장에 너무 집착을 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알아차리고 상대방 입장을 견지해야 됩니다. 그런데 가슴 명상에서는 그 상대방 입장이 돼보는 그 방이 있어요. 그 역지사지 방이라고요. 역지사지 방이 있습니다. 그 방에 이렇게 그 심장 그 왼쪽 앞쪽에 있는데, 그 방에 이렇게 들어가 보면 상대방 입장이 그냥 느껴져요. 이해되는 게 아니고 느껴지는 겁니다. 이해보다 더 깊은 건 느껴지는 거예요.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사람이 지금 뭘 느끼고 있는가를 내가 그대로 느껴보는 겁니다. 옳고 그런 걸 떠나서. 그렇게 되면 거기서 지혜가 나올 수가 있어요. 우리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그 상대방 입장에서 느껴보지를 못하기 때문에, 두 가지가 있는 거죠. 일에는 옳고 그른 차원이 있고, 그 다음에 인간적인 차원에서 비록 잘못된 거지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. 그래서 이거는 이제 두 번째 걸 얘기하는 겁니다. 그 사람이 비록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 사람 입장에서 내가 그 사람이 안고 있는 고통을 그대로 내가 이렇게 느껴보면 이해가 가요. 그럼 화가 안 나요.
그러면서 이제 자비심이 나오죠. 화를 낼 거냐 자비심을 낼 거냐 하는 거는 엄청나게 다르잖아요. 그렇죠? 그래서 역지사지 방을 수행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거 아니니까 꼭 알아보시기 바랍니다. 이 세상의 모든 사건 사고가 50% 이상이 제가 볼 때는 화를 참지 못해서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이렇게 일어나는 사건들이 대부분들이에요. 순간적으로 화나는 것도 있지만 또 기본적으로 자기 욕망을 다스리지 못해서 여러 가지 이제 긴 시간 동안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도 많지요. 꼭 역지사지의 방을 어려운 거 아닙니다. 여러분 좀 관심을 갖고 가슴 명상에 배워보시면 바로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겁니다. 두 번째로 또 화가 안 나는 방법은 이제 첫 번째가 역지사지 방이고요. 두 번째는 이제 사랑의 방에서 가슴 명상에서 얘기하는 사랑의 방은 일원성의 사랑을 얘기하는 겁니다. 어떤 상대적인 사랑이 아니고요. 그래서 우주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. 절대적인 사랑입니다. 이해관계에 따라서 뭐 미워졌다, 이뻐졌다 그런 게 아니고요. 이해관계를 초월해서 무조건 상대방에게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방이 있어요. 그래서 이런 방을 알고 있는 거하고 모르고 있는 거하고는 인격의 문제가 아니거든요. 체험의 문제지. 이걸 너무 인욕을 인격의 문제로만 가져갈 건 없어요. 지금 이제 가슴이 드러나고 있잖아요. 그래서 가슴을 알면 가슴을 모를 때하고는 엄청나게 다른, 기본적으로 메커니즘이 달라요. 화를 다스리는 메커니즘이 다르라고요. 저는 새로운 차원에서 접근하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렇게 사랑의 방 오셔가지고 절대적인 사랑을 체험하셔서 상대방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말이 나오고 어떤 행동이 나와도 그것을 내가 다 사랑으로 이해하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건설적인 방법으로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롭게 도와주는 거겠죠. 어떨 때는 안 도와주는 게 도와주는 걸 수도 있어요. 역으로 얘기하면 아주 지혜로운 방법으로 그 사람을 위해서 인간적으로 미운 사람이지만 가슴에서 우주 보편적인 사랑으로 봤을 때는 불쌍한 사람이잖아요. 그렇잖아요? 그죠? 불쌍하죠? 그 사람? 내가 그 사람하고 똑같은 차원의 신법을 가지면 그 사람하고는 부대쳐요. 그렇지만 내가 신법이 올라가면 그 사람 마음 쓰는 게 보이고 그 사람 마음 쓰는 게 불쌍하죠. 불쌍한 겁니다, 사실은. 부처님이 뭐 세상 사람들이 다 이뻐가지고 대자대비하다는 거 아니에요. 잘못한 건 있지만 크게 보면 다 무명에서 비롯된 거기 때문에 안타깝고 좀 불쌍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. 그래서 이제 그 사랑의 방에서 상대방을 그 절대적 우주 보편적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각을 가지시기 바랍니다. 그 다음에는 이제 화가 났을 때 그럼 어떡할 거냐. 물론 두 가지가 있으면 이제 안 나는데 두 가지를 몰라서 화가 났을 때는 어떻게 하냐면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을 해서 화를 푸시기 바랍니다. 두려움에 대한 명상법은 뭐 너무 많이 체험기도 올라와 있고 너무 많이 글에도 써져 있고 제가 낸 책에도 이미 나와 있는 얘기지만 이 화를 낸다는 거는 이게 느낌이거든요. 느낌은 영혼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. 그래서 영혼의 언어는 느낌이라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영혼은 아는 건 다 알지만 체험이 없기 때문에 느낌이 없는 거거든요. 그래서 이제 물질의 세계에서 인간의 몸이라는 것을 빌려서 온갖 느낌을 다 체험해요. 그게 이제 영혼과 우리 인간의 관계예요. 근데 영혼의 입장에서 보면 이제 우리는 이제 느낌체예요. 우리 몸은 우리 인간으로 보면 제일 소중한 거고 뭐 여러 가지 개념으로 이제 인간을 정의할 수 있겠지만 영혼의 차원에서는 단지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거는 느낌체, 우리 마음이, 우리 몸이 그 상황 만들어주는 느낌이 중요해요. 느낌을 체험해요. 그래서 근데 이제 화내는 것도 느낌이겠죠. 쉽게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. 믿었던 친구한테 배반을 당할 때 화가 나잖아요. 그럴 때 이제 영혼은 믿었던 친구한테 배신을 당하면 이런 화가 나는 이런 느낌을 갖는구나 하는 거를 그 느낌을 이렇게 낚아채가요.
근데 그 느낌을 언제 낚아채 가냐면 우리가 화를 낼 때 낚아채는 게 아니고 그는 이제 에너지로 보면 에너지가 뭉치는 거잖아요. 부정적 에너지가. 예. 그것은 그러면 이제 풀리기 전까지는 오장육부의 그 화를 담당하는 그 장기 속에 이제 저장이 되거든요. 그건 한의학에서도 이건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. 음. 그래서 이제 그 각 이제 희노애락 그 별로 이제 장기들이 그 희노애락을 다 받는 장기들이 있어요. 그럼 그 화를 담당하는 장기에 가 있으면 그래서 우리가 두려움의 명상으로 해서 이제 꺼내서 정확히 이제 그 디지털적인 명칭을 정확히 붙여주고 거기에 맞는 그 다음에 그 화를 이제 심장에서 올려가지고 그 명칭을 정확히 붙여줬을 때 그 명칭과 그 느낌이 정확히 이제 그 영혼한테 이제 그 풀어지면서 그 느낌이 전달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서 이제 우리한테는 그 감정으로부터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. 이런 메커니즘으로 돼 있어요. 인간과 영혼의 구조가 이런 겁니다. 이걸 잘 이해하시는 게 대단히 중요해요. 우리 인간만 가지고 자꾸 얘기하면 인간 세상에서 영혼을 제외해놓고 인간만 가지고 얘기하면 풀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. 너무 맥히고 답답한 일들만 벌어져요. 이 세상에는 영적인 영혼의 그 어떤 그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세상이기 때문에 그 사용자의 그 의도를 정확히 알 때 우리가 우리 인간도 그 포커스를 영혼에다 맡겨줬을 때 더 정확히 이 세상을 살아나갈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이제 영혼의 차원에서는 그렇게 이제 그 감정을 우리가 인간 차원에서는 풀어주는 거지만 영혼 차원에서는 그때 이제 체험하는 거거든요. 이런 이해관계를 잘 이해하셔서 이제 화로부터 이렇게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. 이런 방법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인욕 그러면 이제 참아야죠. 여기가 욕계니까 에너지를 이제 다스린 에너지 차원에서 보면 아예 화가 안 나게끔 하는 단계, 그다음 화가 났을 때 푸는 단계 이렇게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. 그래서 첫 번째는 역지사지의 방에서 상대방 입장에서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건 이미 내가 알고 있는 거니까 옳고 그른 건 저 누가 잘했다 잘못했다 그 사람 입장에서 그대로 느끼는 거예요. 가슴에서 그러면 이제 그 화가 안 나고요. 그 다음에 이제 또 사랑의 방에서 이런 우주 보편적 이론성 사랑을 통해서 상대방을 사랑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키우시면 화가 안 납니다. 근데 이제 이런 것을 모른다든지 또 간과해서 화가 났을 경우에는 두려움에 대한 명상으로 해서 근원적으로 화를 풀어주시기 바랍니다. 기본 그 마음으로만 이렇게 풀어내는 거는 자꾸 또 올라와요. 근데 이렇게 심장에 오장육부에 있는 그 감정의 에너지를 불러내서 이렇게 풀어줄 적에는 근원적으로 이제 그거 풀어져서 나가면 그 에너지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그 사건은 기억을 하지만 그 감정으로부터는 완전히 자유로워져요. 이런 걸 이제 또 내면의 운은 아니라고 그래요. 이런 부정적 에너지를 그걸 잘 풀어줘서 우주적인 원리 차원에 입각해서 풀어줘야 된다는 거죠. 단지 심리학적인 그런 차원이 아니고.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인욕에 대해서 가슴명상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